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이 40일 특별 세배 시작의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온전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사람을 위한 예배 아닌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으며 예배를 위해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40일 특별 새벽 예배를 주님 찬양과 기도로 열었으니 주님 이제는 하늘 문이 열리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인자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반기 사역과 50주년을 위한 40일 특별 새벽 예배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전에 모인 성도들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40일 새벽을 주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며 교회에서 선포한 공동 기도 제목과 각 가정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40일을 채워나갈 때 성령 충만과 기도 응답을 경험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나타나며 가난하지만 부요한 자들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복음 전파의 현장이 되어지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들이 주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어져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에 강건하신가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고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위로와 축복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귀가 열리고 큰 은혜를 받게 하시며 목사님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에게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며 수고하시는 전도사님들께도 건강을 주시고 힘주셔서 능력 가운데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김한솔 전도사님 태중의 귀한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정일의 순산의 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감사원금 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장경훈 목사 40일 새벽 기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형준 장로님 기도 제목을 다 응답해 주옵소서. 양춘자 원사님 40일 특별 새벽 예배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녀 원사님 40일 새벽 예배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김미혜 원사님 주님 40일 새벽 예배 기쁨으로 순종하고 참여하게 하옵소서. 차주연 집사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40일의 새벽이 주의 은혜의 부르심인 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를 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마음의 소원이 있어 주께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주여 놀라운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기도하기를 선포하고 기도가 답인 것을 믿으며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할 때 기도의 시간마다 말씀을 듣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가 있어 감격과 감사의 고백이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믿음의 손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삶의 분주함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음을 주여 기억하시고 그들에도 함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환경과 시간과 그리고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40일의 새벽이 날이 갈수록 부흥하게 하시고 40일의 새벽이 날이 갈수록 주를 찾는 이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의 새벽이 하나님을 찾는 은혜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일상이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일상이 신앙의 일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의 첫 시작이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풍성하게 하셔서 주를 찾는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50주년을 그 횟수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뻐하는 시간을 지금부터 잘 준비하게 하셔서 사람은 감추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들만 오직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의 새벽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기도하는 자녀들과 부모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맡기는 시간 되게 하셔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 과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실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일 새벽 욥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총 42장으로 되어 있는 욥기서의 말씀을 40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어떤 본문은 조금 오늘처럼 짧고 또 어떤 본문은 많이 길게, 그러나 우리가 한 절 한 절 함께 묵상하며 그리고 말씀을 나누며 40일의 여정을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을 찾는 이유부터 정돈되어지고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40일의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욥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리고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욥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에게 이런 세상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읽은 욥기서의 이 말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 욥기, 이 사람이 사는 사회는 바로 욥, 이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는 그런 행복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유일할 뿐입니다. 그리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여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욥기서를 보기 위해서 욥이라는 이 한 사람에 대해 조금 알고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우스라는 땅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자, 에돔이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의 땅, 바로 예루살렘 동쪽에 에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어디 살았다고요? 우스에 살았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지요? 우스에 살았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점을 발견하게 돼야 합니다. 여러분, 에돔이라는 지역이 있었던 그 에돔이 있었던 그 우스라는 땅, 우리는 우스라는 곳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우스라는 땅이 어디에 있지 않았느냐가 지금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 그것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막연하게 기대하는 그곳을 벗어나는,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땅에 바로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욥과 같은 사람이 사는 이런 사회, 욥이 보여주는 이런 시대, 우리의 세상도 그런 세상이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기대하게 만든 이 사회는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이겠지, 당연히 이스라엘 땅이겠지라는 우리의 막연한 상상을 완전히 깨어 부수면서 시작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스,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욥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에 볼 때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성경을 우리가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지나갈 수 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됩니다. 욥은 제사장 제도가 제정된 뒤에 엄격히 금지되었을 법한 가족을 대표해 희생 제사를 드리던 족장 시대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제도가 레위기를 통해서 제정된 그 시기에는 욥이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다?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제사장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이전의 사람. 그러면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라도 있어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복 주시겠지 기대하며 말씀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기는 그런 우리의 모든 상식들을 다 깨부수면서 시작을 해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당연히 이스라엘 땅이겠지, 예루살렘이겠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곳이겠지, 이 장소의 개념을 깨버리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 약속을 신뢰하며 그 믿으며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겠지라는 이 기대를 깨버리고 이 상식을 깨버리고 사실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기에는 그의 삶의 환경 좋지 않아요. 그가 받은 약속 없어요. 그런데 욥기서는 도무지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욥에 대해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욥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세상, 욥기서의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어버리면 우리도 이런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생각이 번뜩 나겠지만, 그러나 막상 그 욥기의 시대, 그 세상, 그 배경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뜯어보고 보니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던 그때의 하나님을 알았던 욥. 여러분, 이것이 왜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욥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환경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조건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받은 대단한 약속 때문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기에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결코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가 나눌 욥기서의 말씀 하나도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욥은 괴로워합니다. 심지어 욥은요 막 이럴 순 없다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이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으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욥기서를 보는 내내 세상적 관점을 버리지 못할 것이고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쳐다보려고 할 것이고 나의 상식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다가 아마 실족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있지 않았었느냐에 대한 욥기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관점으로 시작하는 순간, 이제 욥기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예배 때 40일 새벽 첫째 날부터 오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첫째 날 못 온 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연락하셔가지고 오늘 설교를 잘 요약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욥기서의 40일의 여정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한 세상은 그곳이 어디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느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성경은 욥이 사는 세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서 우리의 상식을 딱 깨부순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냐? 욥은 경건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욥의 성품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욥기서를 보는 데 있어서 욥의 성품에 대한 이 기본적인 정보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욥의 성품은 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진실성, 그리고 다른 일을 대하는 태도, 신앙, 도덕성. 욥에 대해 4가지로 정리되는 이 모습,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진실성, 다른 일에 대한 태도, 그의 신앙, 그의 도덕성.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있겠구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4가지의 이 모습이 그의 변함없는 본성이었다는데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대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는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은 욥이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욥이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언뜻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가 재산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욥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왜 그의 재산을 얘기할까요? 그의 자녀도 많았습니다. 당대에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그의 4가지 성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은 이제 그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싹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훌륭한 분도 나오셨고 참 선하신 분도 나오셨습니다 라고 만약에 제가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이 말하는 어법이에요. 어딘가에라도 소속되고 끼어들게 만들어주는 세상.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괜찮아,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조금 부족하면 어때? 이걸 잘하잖아. 사실 이게 잘못된 어법일까?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못된 어법입니다. 우리는 훌륭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구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선하든지 훌륭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선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훌륭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나눠서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한 사람과 훌륭한 사람을 동일한 사람이라고 말한다고요. 우리는 진실하지는 못하지만 성공하여 훌륭한 사람이라고 포장해 주지만 성경은 진실한 사람과 훌륭한 사람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신앙은 이것이 부족하니까 저것으로 때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잘하니까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욥이 부자였다, 그러므로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신실하다는 건
훌륭하다는 얘기다. 교회에서 인정받는다면 세상에서도 인정받아라, 그 얘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는다면 그는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된다, 그 소리라고요. 교회에선 부정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니까, 세상에선 부정하지만 내가 교회에선 인정받으니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일꾼이라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앞에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훌륭하다 인정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지금 그 잔치는 어떤 무분별한 파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가족 모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모여 생일을 맞이한 사람을 축하해주는 행복한 자리, 아주 건설적인 모임. 그런데 이 기쁨의 자리에서조차 욥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의 열정이 어떠한가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삶 가운데 특별히 이 행복한 순간에 그의 자녀들로 하여금 무엇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자녀마다 각각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번제는 제물을 통째로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모든 제사 중에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 모아놓고 한 번 한 게 아니라 자녀마다 그의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는 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가 부자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부자였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온 가족이 모든 순간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욥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녀라면 어떨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장담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들이 혹여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실수할까 두려운 마음으로 그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며 회개하게 했습니다.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날마다 주 앞에 엎드릴 뿐이었습니다. 욥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온전할 수 있었습니다. 욥기서의 시작은 이런 욥을 소개하며 우리로 하여금 잠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세상, 욥이 살았던 그런 세상, 언뜻 보면 이런 세상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으면 이라는 기대감을 주는 듯 시작하는 말씀이었지만 욥은 단 5절의 말씀을 통해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는지, 그가 누린 이 세상에서 그가 누리며
행복하게, 심지어 그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많았던 그 시대를 만들었을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리는, 매일의 삶에 엎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한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의 행복은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번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며 시작해야 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면서 욥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닥칠 그의 모든 고난 앞에 그가 붙들어야 할 것 또한 오직 예배뿐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40일의 새벽이 헛된 것을 구하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욕망이 자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 은혜의 부르심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은혜가 시작되는 40일의 새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새벽의 여정을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욥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40일의 여정, 우리의 남겨진 삶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욥기서를 보며 막연히 그 욥기서를 보며 욥과 같은 세상에 나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욥기서는 우리에게 그 시작부터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엎드리는 삶이었음을,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망했던 삶이었음을, 혹시라도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했던 욥의 삶이었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한 사람을 통해 그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었음을,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사는가, 무엇을 받는가, 어떤 것을 주실 것인가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욥은 우리가 기대한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에 있었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어디에 있지 않았느냐를 통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살아가는 자일 때 행복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욥을 통해 주셨던 그 사회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행복이 바로 한 사람, 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한 사람,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그 예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바로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선한 사람과 훌륭한 사람으로 나누며 살아갔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며 훌륭한 사람이 선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에서도 하나님 인정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세상에서 존중받는 자라면 주님의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존중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가지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거나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없음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내가 되게 하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거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세상에서 인정받되 하나님 이곳에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되게 하셔서 그러므로 어디에 있어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의 새벽 여정 그 한 사람으로 내가 온전히 다듬어지고 아버지 그 한 사람은 내가 온전히 만들어지고 그 한 사람은 온전히 내가 성숙해지는 아버지 그 여정이 되게 하실 때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40일의 새벽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이 여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의 새벽 인간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기서의 그 시작은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을 소개해 주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의 이야기,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소개해 주는 말씀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나가든지 아니면 교회에서라도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바둥거리며 살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곳에서 존중받는다면 세상에서도 존중받는 자여야 하며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면 이곳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 세상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가졌느냐에 우리의 잘못된 상식을 깨부수게 하시고 욥이 어디 살았느냐를 말해주지 않고 어디에 살지 않았느냐를 분명하게 보여주므로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방법은 어디 무엇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내가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40일의 은혜의 여정을 달려갈 때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엎드려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인내해야 되고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하시고 40일의 새벽 이후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일에 주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40일의 기도가 40일의 응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주님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보여지는 40일의 시간,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하나님이 훌륭하다 말씀하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40일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 여정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부으실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